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의 거할 처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처소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소로 지은 그 처소의 이름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하나님의 처소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곳에 사람이 살도록 허용하셨을 뿐이지 이 에덴은 하나님의 전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창설된 하나님의 집이 첫 번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은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사람, 아담과 하와. 두 번째 성전은 사람의 사람. 이게 첫 번째 이게 공간 성소고, 이걸 잘 봐야 돼요. 공간 성소,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의 전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공간 성소예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짐승이나 이런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집이라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이 인적 성전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즉 사람이 들어가는 성전은 에덴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 그것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성전이 이 에덴 동산 태초에 시작이 돼요. 공간 성소와 인적 성소. 범죄 후에 이 공간 성소,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변형이 됐냐면 장막 성소. 모세의 장막 성소로 이제 그 꼴을 치게 됐어요. 장막 성소에 함께 가는 이 인적 성소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적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들의 모임인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전이에요. 전. 인적 성소와 공간 성소가 이렇게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 공간 성소, 이 모세의 이 성소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기능을 폐하고 이 모세의 성전의 실체인 하늘 성소가 시작이 됐어요. 하늘 성소가.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자, 그러면 두 개의 성소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공간 성소는 하늘 성소로 신약 시대에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때는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신약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영화로운 산 또는 영화로운 땅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영화로운 땅이 뭐 어디냐?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리적 어떤 위치를 가진 지리적 공간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땅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로운 산도 되고 영화로운 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산과 영화로운 땅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로운 땅을 미국이나 이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나 그런 데다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은 그 기능이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성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리적 공간적 개념으로 영화로운 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이 땅의 인적 성소, 즉 신앙 공동체만 남은 거예요. 신약교회 자체가 바로 영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는 걸 봤잖아요. 그 시온산이 바로 영화로운 산이 옛날에 성소가 있던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 영화로운 산인데 그 14만 4천이 머물고 있는 시온산은 지금의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산이나 영화로운 땅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이든지 또는 미국이든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 맥을 위해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성소는 공간 성소와 인적 성소가 둘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구원론이라든가 우리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그 교리를 설명할 때 하나의 성소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스가랴 3장에서 거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자, 우리가 하늘 성소라고 이 공간 성소만 개념을 놓고 볼 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이게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가 있어요. 새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새 옷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것이 악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인간은 깨끗한 옷을 더러운 옷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인간의 상태는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 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스가랴의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그러면 어차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라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자, 어차피 새 옷을 주시니까, 어차피 새 옷을 주실 거니까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예가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라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어차피 입혀주실 거라면 우리가 구태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덮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여기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얼룩이 하나 있는 것이나 두 개 있는 것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 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살인죄를 지으나 무슨 뭐 도적질을 하나 다 똑같고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어차피 마지막 입혀주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난다면 그 차이가 없어서 잘못하면 이것이 이 교회의 이 어떤 방종과 이게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성소라고 하는 공간 성소 하나를 놓고 볼 때는 그 이론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차피 새 옷을 입혀 주시니까. 그런데 이 성소의 원리는 공간 성소와 인적 성소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 예를 들자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는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그 비교를 이루는데 로마서는 육체 성소, 즉 인적 성소, 육체 성소 안에 왕의 자리가 있는데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모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바꾸라. 즉 로마서의 얘기는 육체 성소의 개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로. 자, 중보자로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제물로 해서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이란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하려면, 변호사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이 요구되냐면 내가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겨줘야 돼, 안 맡겨줘야 돼? 그러니까 내 대신 대법원에 가서 나를 위해서 어떤 변호사가 변호하려면 내가 뭘 해줘야 돼? 그 변호사에게 위임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임. 즉 하늘 성소는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로서 하늘에서 일하는 모습을 주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냐면 위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임. 그 상태, 즉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시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우리의 내 육체 안에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내가 어떻게 이제 유대인이고 어떻게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왜 나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느냐? 알고 봤더니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체의 지성소에서 왕의 자리에 내 자신이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찾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왕을 바꾸라. 그 왕이 누구냐?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정통한 이스라엘의 왕을 이을 자격을 가진 그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정당하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실 자격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고, 로마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적 성소, 육체 성소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에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땅에서 내 육체 안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왕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는 예수님의 왕으로서 역할을 말해주고 있어서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중요한 세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서고 하나는 로마서고 또 히브리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총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로마서와 히브리서 갈라져요. 로마서는 육체 성소의 개혁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사업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공간 성소와 이 땅에 있는 육체 성소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변호사가 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래서 우리가 공간 성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요. 즉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즉 하늘 성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말로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늘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야 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계시록의 3장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문 밖에 이게 두드리고 있잖아요. 왜 두드리고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성소와 육체 성소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 내가 공간 성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내 영역에 누가 들어오게 하셔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는 것을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있어야 하늘에서 내가 새 옷을 갈아입는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러운 죄를 지었어.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는 것처럼 내가 더러운 옷으로 내 생애가 얼룩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냐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내 겉모습을 봐요? 아니면 내 중심을 봐요? 내 중심에 누가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왕이란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껍데기에 죄를 보지 않고 내 실제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내 안에 주인을 보고 그 주인의 공로를 적용해서 이 종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나에게 흰옷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즉 이 땅에서의 내 삶에서 내 안에서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늘에서의 칭의 작업, 즉 하늘 성소, 하늘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일,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는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하늘 성소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실컷 죄짓다가 마지막에 옷을 갈아입어도 돼.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한 변명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난 더럽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새 옷을 주실 것이니까 그 전까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 성소, 이 인적 성소가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됐을 때는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 안 돼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내가 옷을 갈아입는 그 일은 이 땅에서 내 삶이 옷을 갈아입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사람, 하늘 성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가 일치돼야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일의 목적이, 예수님은 맨날 중보만 하고 나는 맨날 죄만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가 나를 더 이상 죄로부터 머물지 않고 죄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하늘 성소는 이 땅에서의 사람의 개혁을 열매로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은 이 하늘 성소의 사역도 이제 부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이 하늘 성소만 가지고, 공간 성소만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하늘 성소에서 나의 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 내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주인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법적으로 선언된 그걸 칭의라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향과 성질이, 새로운 성질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어떤 죄를 미워하는 어떤 성향,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성향이 새롭게 생겨져요. 즉 거룩한 성향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성향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향이 생겨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늘을 법정에서 나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성향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이제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성향으로 이 땅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그 더러운 옷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작업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작업이. 근데 예수님을 모시는 작업이 단 한 방에 끝납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합니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 선택은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고 내 안에 고정하면 구원은 고정인데, 그 예수님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상태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결정하도록 내 키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변동될 수 있는 그 성질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있는 그 어떤 위치나 그 상태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해주는 그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근데 그 용서가 나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돼야 되는 거지. 근데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것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지만 내일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인간에게 그 선택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가 확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제공하고 구원을 제공하는 것, 그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 내가 예수를 저주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그 값은 치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그건 조건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는 데는,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제공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 안에 누구가 몰아내줘야 돼. 내 안에 자아가 몰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적이 안 조건적이에요.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조건이에요. 즉 내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엠마오의 그 두 형제가, 제자가 갈 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목적지 왔는데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강권해서 끌어들여야죠. 즉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 조건의 그 과정에 회개도 들어가고 자복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라면 그게 무조건적인 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시고 구원을 제공하시지만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조건이죠.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면, 내가 그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지금도 애굽이 좋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애굽이 정말 싫고 하늘나라에 정말 살기를 원하면 이게 조건인 거예요. 조건. 그 조건으로, 즉 자원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조건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조건을 허용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내 의사를 전제로 내가 그것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하기 원하지,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막 우기고 우격 따지면 내 안에서 힘으로 누르고 내 안에서 왕노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전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두 가지 성소.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육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늘 성소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다 처리해버리면 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그 하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육체 성소와 반드시 상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대속주의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하늘 성소의 사역에 참여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서 바로 내 지성소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 즉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이제 이 재판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끝나려면 어디에서 끝내야 되냐면 내 안에서의 대쟁투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의 대쟁투가 끝나려면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예수님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확정을 해야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가지 성소의 문제를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말이죠.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설명했어요. 언약 관계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가서에서 있는 표현은 뭐냐면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한 지금 이 성소의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 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없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나 예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복음의 구조를 설명해야지, 하나의 성소를 기반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면 아까 말했듯이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옷 갈아입으면 되니까 그 전까지 실컷 그냥 이 옷 입고 진흙탕에서 뒹굴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마지막에 새 옷을 주실 거라면 진흙탕에서 맘대로 뒹굴다가 마지막에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조장하게 되고 죄를 방조하게 되는 거예요. 방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 돼. 두 개의 성소라면 내가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안에서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그 행위는 내 삶에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완전히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던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구원이나 또 어떤 성경적 원리를 설명할 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이제 구조를 이제 설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원론이나 완전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성소를 놓고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무리한 그 기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소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간 성소, 하나는 육체 성소. 근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서 나의 지성소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성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레위기는 구약의 성소를 말해줘요. 그 구약의 장막 성전이 이제 하늘 성소로 됐다고 그랬죠. 자, 구약의 레위기는 장막 성전이 그림자 성전이죠. 그 그림자 성전이 실체가 이제 하늘 성소인데 그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레위기가 장막 성소인데 이 장막 성소가 하늘 성소로 변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자, 그런데 이게 하늘 성소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어떤 중보 사업과 병행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사건. 즉,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늘에서의 사업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 땅에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에 성소의 기구들이 나옵니다. 7 금초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즉,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소의 그 과정을 전개의 뼈대로 하면서 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건들이.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적인 사건들이에요. 예언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걸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뭐가 일어나게 돼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디에서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칭의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의 성화와 연결돼야 돼요. 칭의는 그냥 의롭다고 선언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끌리는 성향으로부터의 자유. 네? 죄를 좋아하는 어떤 성향, 죄를 짓고 싶어하는 어떤 성향으로부터 자유와 함께 이제까지 죄를 지었던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와 함께 내가 모든 죄의 그 속박, 나를 억누르고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모든 죄의 그 요소로부터의
전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지 죄가 나를 정죄하고 선언하는 그것으로부터의 이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 성소만 놓고 본다면 그냥 죄의 책임으로 자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땅에는 육체 성소와 연결시켜서 보면 죄의 모든 나를 억압하는 어떤 죄의 그 본능들, 죄에 끌리는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된 시각을 잃지 않고 성경을 봐야 이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만 놓고 보면 말이에요. 하늘 성소를 놓고 보면 하늘 성소만 놓고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이 추상화가 돼요. 추상화. 하늘 성소만 놓고 보면 하늘 성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너무나 믿음은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오류예요. 내 삶에 그 믿음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생활과의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론과 교묘하게 섞이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이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예수를 주인을 바꾸면 그 주인의 공로가 적용돼 내가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내 왕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성소만 놓고 생각을 하면 이 믿음이 추상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성소만 놓고 보면 믿음이 추상화되는데 어떤 때는 하늘 성소를 인정하지 않고 육체 성소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지울 수가 있어요. 즉,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의 어떤 변화만 놓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화 될 수 있어요. 어떤 행위만 자꾸 강조하게 되고. 근데 하늘 성소의 기별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예수의 공로를 벗고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그 하늘 성소의 작업이 이 육체 성소의 이 개혁과 함께 연결됐을 때 온전한 거지. 하늘 성소만 보거나 육체 성소만 보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 가면 잘못하면 지금의 우리 이 기독교계에 만연한 개신교의 그 일반적인 값싼 믿음,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네? 율법은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그 추상적인 믿음이 나올 수 있고, 또 육체 성소, 내 생활을 강조하는 육체 성소만 강조하게 되면 또 그것이 율법주의로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를 둘을 밀접하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 균형이 이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와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맞아야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나타나야 될 그 인물이 바로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선언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하늘 성소만 보지 말고 육체 성소와 연결을 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진행되는 그 일이 이 땅의 사건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의 연관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의 연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중보하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